제가 느끼기에 신앙은 또 믿음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관계를 대단히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처음에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이 관계는 초기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 가장 강력한 지배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대들 방법이 없습니다. 대화하고 따질 방법이 없습니다. 창조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관계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됩니다. 한 곳에서는 주인과 종으로 표현되고요. 한 곳에서는 왕과 백성으로 표현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계가 분명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고, 또 왕과 백성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을 생각할 때 거의 왕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위임을 해준 건데,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의 상황들을 살피면서 의견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왕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했으면 한 거지 뭘 따져.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힘이 센 겁니다. 만약에 한 번만 말 잘못하면 막 온 국민이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씩 하면 대통령이 주눅이 들 건데, 우리는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또 그의 믿는 신자들을 백성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그의 믿는 성도들을 종으로, 이렇게 표현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그랬고, 아니 사실은 지금도 그런데도 존재하죠. 이 관계의 표현에서 가장 큰 변화를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전반부를 두 주 사이에 이렇게 살펴봤는데, 요한 사도가 다른 복음서 저자하고의 차별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랍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된 연대하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연대가 한 3, 40년 차이 나거든요. 3, 40년 후에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저자들의 관점을 다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가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창조주 예수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게 급격하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스승과 제자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스승이 되시고 12사도만 제자가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더 파격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 관계라는 겁니다.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라고 표현됐지만 우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한 단어로 딱 표현하는데 친구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제자들의 친구로서, 종됐던 자들의 친구로서 아버지가 알려준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미 알려줬고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라는 것은 우정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가 초기에 멘토링이라는 걸 하면서 멘토셀이라는 걸 했습니다.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관계면 좋겠다고. 그게 가장 밑에 단계, 1단계가 뭐냐면 프렌드십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너랑 나랑 교우야. 그러니까 별 서로 부담 없이 그냥 우정을 쌓자. 이게 이제 멘토링에서는 가장 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가장 높은 단계는 도제 관계예요. 스승과 제자처럼 대부와 대모와 그 다음에 자라나는 신자, 이런 관계들을 만드는 건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 대부 대모로 가는 그런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이 거부한 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멘토링에서 우리는 프렌드십 말고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관계가 그 좋은 높은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낮춰주는 단계죠. 하나님도 창조주에서 프렌드십으로 낮춘 겁니다. 우리에게 맞추도록.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러면 친구 관계로 끝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친구로 초청했지만 그분이 주님이시고, 친구로 초청했지만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되는 관계의 확장.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인 거죠. 이게. 제가 목회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뭐 그 후에도 여러 번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목회 잘하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언제든지 형님처럼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래서 형 동생 하자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여러 분 계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떠나셨고요. 저로서는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받아들이면, 그리고 이걸 다른 교우들이 알면 어떤 힘이 문제가 생길까? 이게 더 덜컥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중하게, 참 고마운데 제가 은퇴한 다음에 형 동생 하자고 그렇게 슬쩍 밀어냈죠. 그랬더니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생각에는 당신이 나이가 많고 목사지만 그러나 동생처럼 생각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형으로서 방패막이가 되겠다고 나서시는 건데, 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어려운 일이 서로 생길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것 같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친구 관계로 떨어뜨린 것은 굉장한 파격이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당시 사회로서는 못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인으로 사는 입장에서 종과 주인이 친구가 된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그거를 잘 무너뜨려준 양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종이 장로가 되고 자기가 집사가 된 상태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근데 99%는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양반교회가 있고 쌍놈교회가 있었잖아요. 주님께는 파격인데 사회적으로는 혼란이에요, 이게. 근데 주님은 그것을 밀어붙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친구라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 이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요.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고 우화처럼 되어 있는 책이어서 하나님 인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공부할 때 이렇게 첫 번째 책, 입문도서로 쓰이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일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을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일을 사랑하는 자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될 터이고, 그때가 되면 다른 수고를 하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기쁜 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얘기한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엉뚱한 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도원의 요리사였거든요. 자기가 만든 밥을 먹는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노동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 임재를 받기 위해서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연습을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 빼놓고 쉬는 시간 빼놓고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노렌스는 그들의 밥을 만드냐고 늘 주방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냐? 주방이라는 거예요. 혼자 요리사가 되어서 모두의 먹거리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근데 결론은 뭐였냐? 집중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분들보다, 노동의 기도인 분들보다 주방에 있던 노렌스가 훨씬 더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꼈고 결국은 그들의 스승이 됐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파격입니다, 사실은.
당시 수도사들이 뭐 이렇게 계급이 없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아니요. 수도사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하고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급이 다른 존재, 자기의 심부름꾼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깊이까지 들어가서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정 관계를 키워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때 나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했다. 로렌스 앞에서는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실제 눈앞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로렌스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맞장구를 쳐주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는 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는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알고 확신 속에 그분과 대화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수도사들은 이르지 못하는 다른 경지에 이르게 됐고, 그 경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짧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은 뭐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1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운 구름 기둥, 하나님이 세운 불 기둥은 보입니다. 그분은 24시간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눈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는 역사로 따진다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전에 없었냐, 이후에 없었냐? 아니요, 많았습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기적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 기적 속에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시는 그분, 그래서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전능자, 그분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만납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선지자들이나 또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의 가장 큰 역사적인 뼈대 중에 하나가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뚜렷한 게 한 가지 더 있죠. 그 이후에. 그게 성막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시간이 쭉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모든 일의 전환점이고 모든 일의 파격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안에 있는 유일한 형상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단 하나뿐인.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게 임재의 역사에서는 대전환을 만드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사건들은 대린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환상과 계시를 보든지 아니면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처럼 어떤 상징을 보거나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제 사람으로서 일상을 사시면서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임재가 아예 사람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사람 밖을 떠나지 않도록 연장시켜 놓고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성전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들의 몸과 마음이 그분의 임재 장소고 그 임재를 통해서 그분은 그 신자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동행.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성전을 느끼느냐는 거죠.
알기는 하는 것 같아요. 동의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 그분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주제로 가면 친구이냐 하는 거죠. 친구로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사는 게 친구로 사는 거냐. 그래서 이제 로렌수스라는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그 표현을 곡해하지 않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구나 알아듣고 그런 것을 내 삶의 어떤 방식으로 좀 실제 만들어가는, 구현해가는, 그게 신앙에 필요한 거죠. 로렌스가 쓴 한 말 더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얘기를 나눕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나의 봉사를 그분께 올려드리며 날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줄에 보시면 일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얘기를 나눕니다. 여기 안에서도 그러신 분 계십니까? 주님과 시종일관 대화하십니까? 가끔 이렇게 권사님 중에 아이고 주님 이러거나 주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뭐 물어보고 그런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없나요?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분. 만약에 이 말이 그런 말이라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뉴스 보고 난 다음에 이러다 망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는 쉬지 않고 얘기했다는 이 이야기는 비유일 수도 있고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초점을 두고 그렇게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도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렌스의 굉장히 큰 점은 뭐냐면 그게 실제 그렇게 집중해 있었다는 거죠. 소리내서 물어봤다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마음으로 물었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골똘히 생각하면서 길을 찾기 위해서 애썼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뒷줄에 진짜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계신 것을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걸 믿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분께 말하듯 또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한 초점과 집중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 집중이 오래 들여지던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그분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더 깊게 느끼는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체험이 우발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확 일어나서 바울처럼 확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밟아나가고 그런 깊이를 얻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에서는 있었고 있어왔고 지금도 있다고 얘기하고 또 그 임재는 이제 멀리 어디를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이런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을 확인한 것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그 임재의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아쉬움은 이겁니다. 신앙의 방향은 그분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고 동행하고 누리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앙은 신앙 연수를 따지고요. 좀 이상한 데는 교회 크기를 따지고요. 또 이상한 데는 교단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램, 친구 됐냐 여기보다는 인간이 바라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예인교회도 똑같지 않나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노력은 굉장히 폄하되고 교회에 대해서 뭔가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 참 괜찮네 이렇게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편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형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인형으로 가고 있는지. 신자가 임재를 가까이 느끼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런 건데요. 거룩한 친구를 알게 됩니다. 사람 친구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하자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친구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십니까? 어저께도 이제 두 분 신방하면서 여러 대화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친구 한 명만 남아도 성공이다. 제가 처음에는 한 서너 명이라고 얘기했더니 상대방이 아니 한 명만 남겨도 성공이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친구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옛날 초등학교 친구 만나고 중고등학교 친구 만나면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의 추억으로 좋은 거죠. 그 친구랑 계속 사귀어 보십시오. 문제가 없을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친구란 건 그분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분을 친구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21편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으신다. 지켜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실족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존재만으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주님과 친구란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분에게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가 친구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신자의 네가 친구답게 살아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친구답게 내가 살아야 된다 할 때 그 사는 게 뭘까요? 예수님 이름에 먹칠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둑놈 신보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까도 우리 권 목사님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거 보고 되게 마음이 허한 것 같은데 아마 본 모든 분들은 허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구분합시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들이 믿었던 JMS가 교회입니까? 교회란 이름을 써요. 서울에 한 30개 정도 있어요. 전국에 한 200개 정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합치면 300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일까요? 그들이 교회란 이름을 차용해서 쓰는 거지. 거기 있는 목사들은 목사일까요? 그들끼리 목사지 실제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명확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실망했다. 그럴 수 있어요. 답답해요 사실은요. 성경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근데 그들의 성경 해석은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잖아요. 성경 갖고 장난친 거잖아요. 성관계로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국교회 목사들이 교주가 되고 그 교주들이 실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동일이 돼야지 뭐가 얘기가 되는 거지. 물론 그 뒤에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야기는 좀 더 가까워요. 그분은 그 목사는 저희 학교 선배기도 한데 학교 부흥회도 왔었어요. 그리고 이상하다. 저 말이 저기 틀린 것 같은데 학교에서 왜 초대를 했지 하고 신학적인 언쟁이 시작됐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뭐 이단이다 이렇게 한 사람인데 명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주님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교회와 그들과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 속에 자기 목사님 얼굴이 주님처럼 새겨 있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구름 속에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여기 옆에 천사가 왔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멘이라고. 안 보인다고 얘기하면 이제 등급이 떨어지니까. 근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 등급을 얻기 위해서 앉아있는 좌석이 다 값이 다르다며요.
제일 앞좌석은 엄청 비싸고 뒷좌석은 뭐 안 보이는 데는 싸고, 그러니까 이걸 보려고 앞으로 나오는, 돈을 내는, 그래서 좌석을 받는, 그게 한국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고 아쉬운 거지, 안타까운 거지. 주님과 우리와의 친구의 관계에서 아주 명확해야 될 건, 주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니까 문제는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역할을 할 수 있냐?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문제는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얌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득을 위해서 쫓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덜커덩 JMS나 만민중앙선교교회 같은 곳에 걸려드는 거죠. 그런 지뢰밭이 있는 건 참 불행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는요, 내가 진짜 그분의 친구다울까? 거룩한 그분의 친구다울까?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분이 친구란 얘기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요. 많은 신학에서 요즘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식적인 기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증거와 간증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실제 당신의 삶 속에서 인간의 한계상을 넘어서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사람 친구의 큰 능력은요, 공감, 위로, 동조, 지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생명을 내주는 관계도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관계죠. 그 생명을 내주는 관계는 성경에서도 대단한 이야기라고 쳐주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우정에서의 공감이라는 게, 위로라는 게, 동조라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시는 거예요. 그 넘어섬을 보여줬다는 게 그분의 우정의 신뢰성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적을 통한 변화의 역사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폭풍 있는 호수를 걷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둘을 살리시죠. 그런 기적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 시대 말고 그 이후에도 일어났다는 증거들은, 기록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방식 말고 그분이 얘기하는 방식의 우정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친구 관계입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그러면 결론이 뭐냐? 더 잘 살게 되는 거냐? 더 출세하게 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더 다른 사람을 향한 많은 긍휼함을 갖게 됩니다. 긍휼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저는 우리가 큰다고 생각하는데, 우정이 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요, 날카로웠던 사람들이 부드러워지는 것으로, 냉랭했던 사람들이 따뜻해지는 것으로, 너무 애매하게 표현드리지만 그런 정서적인 변화 일어나야 됩니다. 내 성격적으로 그러지 못해요. 그거는 성격적으로 특징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변화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성격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는데 그 성격은 그대로 주님을 믿고 나온 다음에도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분의 복음이 나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적인 아이디어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또 하나가 정의롭고 긍휼을 느끼게 되는 삶입니다. 그게 우정 관계의 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웠던 것이 둔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정의가 없어졌냐? 아니요.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분명해지고. 그 두 가지의 성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분과 친구 된다는 것은 점점점 의미 있는 것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내 안으로 들여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푸근해지는 사람이 되는 모양으로 자리를 잡지만, 그러나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두 가지 모습의 형태로서의 관계 키움이 우정관계라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너무나 교회 중심적이어서 교회가 요구하는 행동에 집중해서 했냐 안 했냐,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와야 됩니다.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그분과의 우정의 관계로. 그분이 창조주일 때 우리는 피조물이었고, 그분이 스승일 때 우리가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서 너는 나랑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그 친구의 관계를 내가 확장할 수 있느냐,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친구는 함께함인데, 그 함께함의 역사적인 증거는 고린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들어와심으로 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인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것을 키워가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머리형의 사람들인데 인생을 어떤 지식과 그다음 지혜로움으로만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일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정관계로 키워가셔야 됩니다. 우정관계로 키울 때 요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그냥 일반적인 거, 뭐 특수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핸드폰과 텔레비전이래요. 여러분 하루에 핸드폰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이제 몇 분이라고도 안 물어보네요. 제가 텔레비전은 몇 시간 보십니까?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냥 틀어놓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 배경음악으로, 배경 소리로 틀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채널 잡으면 바로 오셔서 돌리세요. 자기 보실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틀어놓으시는 게 마음이 편하신 거고요, 이게. 근데 핸드폰과 텔레비전에 쏟아붓는 그 시간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식들 앞에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과연 얼마큼 되느냐 하는 거죠. 물론 1대1 이렇게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핸드폰이 많지 않나요? 지나치게 텔레비전이 많지 않나요?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핸드폰은 기본 요금에 따라서 무료 통화가 다르답니다. 근데 예수님과 친구 되면 평생 무료랍니다.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핸드폰은 통화가 안 될 때가 있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통화 가능하답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핸드폰은 비행기나 공공장소에 통화 제한되잖아요. 우리 동네 뒷산만 가도 전화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겁니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사에 남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내용은 하늘나라의 금향로에 담겨 있다고 얘기합니다. 핸드폰의 침묵은 진짜 오해를 일으킵니다. 전화 몇 번 했는데 안 받으면 별일 없겠지 하면서도 걱정이 시작되거나 나중에 전화 받으면 뭐 화내죠. 왜 안 받냐고. 전화를 뭐하여 쓰려고 갖고 있냐고. 예수님 앞에 침묵은요, 저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천변에 차 세워놓고 음악 좀 틀어놓고, 요즘은 자전거가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혼자 기도하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앞자리에 앉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있거든요. 그 기도 막 하다 보다가 그냥 말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잡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그분 앞에 있구나 하는 마음 하나로 그냥 흡족하면서, 그냥 그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가끔 하시는데, 아시죠 주님? 요 한마디면 충분한. 친구란 진짜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을 보는 관계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근데 친구로 했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과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집중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 하나를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분만이 갖고 있는 경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의 방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런 깨달음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친구를 농담 정도로 생각해서 에이, 비유 중에 하나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이 만드신 파격을 우리 삶으로 뭉개버리는 게 되는 거죠. 주님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로 바꾸셨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친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우정 깊은 관계로 이어가자고 우리를 초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분을 진짜 가까이서 보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요. 책을 읽듯이 공부를 하듯이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에게 초점을 두고 지금 이 일을 어떻게 그분과 상의하며 할 수 있는지를 실제 시도해보는 그런 신자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구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색합니다. 실제 친구의 관계도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 또한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좋은 친구, 정말 이 친구 있는 게 감사하다는 그 고마움의 친구, 그런 친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격 중에 파격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것을 주신 것은 우리의 수준이 그분과 정말 대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니 우리는 그 친구 되신 주님을 정말 우정 어린 관계로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전, 노력,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질문들을 통해서 떠오르는 우리의 답들을 신중하게 살펴서 진짜 실행하는 신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너무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뎌진 게 현실입니다. 사이비 종교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게 되었는데 주님 그건 역시 우리의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첫 마음을 실천해보는 용기들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뜻과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많이 물어보고 집요하게 초점 맞춰 기다리는 신자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명쾌한 답이 없을 때, 모를 때 읽은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의 삶 속에 들여놓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있음을 늘 우리 안에 상기시키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렌스 형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혼자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커지기를 원하고 깊어지기를 원하고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